욥기 32장에서부터 이제 부르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이제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 1절에서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즉 31장을 마지막으로 욥과 세 친구들과의 그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이 세 친구가 모두 반박을 이제 끝냈지만 막상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나는 무고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욥의 확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후가 그동안 참고 기다려왔지만 더 이상 세 사람이 욥에게 말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자인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비록 자신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히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이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내가 이제 말하기를 시작하겠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도 충분히 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욥이 아니라 그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당신들이 말하기를, 즉 새 친구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즉 욥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지만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할지 말지니라. 즉 욥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린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을 이기지 못한 자들의 변명이라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논쟁에 참여하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절 말씀에 엘리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동안 욥기 4장에서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그 토론이 굉장히 과열되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인지 엘리후가 이제 부드럽게 시작을 하죠. 3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고 당신과 욥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즉 당신과 나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위협할 마음이 없다.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해심 많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엘리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엘리후가 계속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엘리후의 이론 역시 그 이전의 세 친구들의 어떤 인과응보의 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약간 확장된 이론에 불과함을 또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고난과 어떤 그 꿈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이 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유익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지만 막상 욥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무고한 신앙인으로 여기지 말고 회개하라는 결론으로, 그 이전의 새 친구들과 마찬가지의 결론으로 그 다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욥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엘리후의 의견에 쉽게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인과응보를 그 강조하는 그 친구들의 논리에 연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것에 쉽게 동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후는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시작하였지만은 점점점 그 친구들의 논리를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는 욥의 상황을 여전히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그 말하는 동안에 33장 3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욥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즉 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답변해봐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지만 막상 욥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전에 새 친구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던 욥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논쟁으로는 결국 결론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욥이 더 이상 사람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고난을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의 유익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설사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당한 자가 스스로 그 자기의 그 고난의 이유를 고백하기까지 옆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것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옆에 사람이 그 고난을 지적해 줄 때에 네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말해줄 때에 당사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의 지적과 그 관심이 오히려 더욱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도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곁에서 잠잠히 위로해 주는 것이죠. 함께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엘리후가 과연 좋은 상담자였는가? 그가 부드럽게 시작하였지만 그러나 좋은 상담자가 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의 입장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욥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의 마음은 분명히 이해가 됐지만 또다시 그의 방법은 욥을 힘들게 당황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자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용납하는 자의 그 마음으로 접근해야만 그가 적절하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움에 처한 이들, 고난당하는 이들,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아마 당사자가 느끼지 못하는 그 고난의 이유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하고 있구나. 아, 아직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옆에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단지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또는 그 문제의 해결이라고 내가 내놓는 방법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경우와 마찬가지처럼 그 사람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이 그 당사자와 알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 기도하며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보다 크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이유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원망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욥이 욥기 42장에서 무엇을 고백하였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귀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